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하신 아멘이 이따 설교가 끝날 때까지 지금과 똑같은 크기의 아멘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지를, 정말 데이트하는 연인이 사랑하는지를 보는 방법은 메뉴를 고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형제가 자매한테 우리 까르보나라 먹으러 가지 않을래? 저기 마르게리따 잘하는 집이 있어. 이 파스타 집이 참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매가 형제한테 오빠 저기 감자탕 잘하는 집 있는데 오빠 삼겹살 먹지 않을래? 보신탕은 어때? 이러면 정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뭘 원할까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은 까르보나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우리 오빠는, 우리 자기는, 우리 남편은 좋아한다고 했어. 그게 사랑이에요. 정말로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 증거로 남자들끼리 까르보나라 먹으러 온 커플 한 쌍이라도, 한 테이블이라도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식당 가셔서. 군대 얘기하면서 스파게티 먹으면서 군대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한번 보십시오. 없습니다. 남자들끼리는 안 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연애를 할 때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난 너를 원해. 난 너가 필요해. 난 널 원해. 너만을 원해. 너가 갖고 싶어. 얼마면 되니? 이게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은 남을 갖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음란해서 한 남자가 여러 자매를 갖고 싶을 수도 있고 한 여자가 여러 남자에게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렬하게 원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인생이 한 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만일에 2번 이상 왔다,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사랑은 외계인이나 천사와 같아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보면은 그게 그건 줄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나를 주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주고 싶은 것. 그것이 동정이 아니라 숭배가 아니라 정말로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를 그에게 주겠다. 선물로 담아서 주겠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 감정은 한 번에 인생에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아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자,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주고 싶다는 것, 그리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양파라고 생각하고 그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 들어가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아멘, 맞습니다. 영혼 구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가장 깊은,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영혼 구원인 거예요. 이 세상에 3분의 1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3분의 2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같으면 4분의 1 정도는 예수님을 알고 4분의 3 정도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그 4분의 3에게가 있을까요? 아니면 4분의 1에게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4분의 3에게가 있을 겁니다. 왜냐? 이 4분의 1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 이제 구원을 받을 겁니다. 한번 러프하게 나눠볼게요. 거치게 나눠서 여기 이만큼은 구원받은 거예요. 이만큼. 여기 요 1분단, 2분단에서 1분단의 절반. 여기 기둥 앞까지. 요만큼은 구원받았고 나머지는 다 지옥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이 이쪽에 가겠냐, 이쪽에 가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이쪽으로 가죠. 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은 저기에 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의 여부는 기도 제목에서 파악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양에서 파악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 그거는 그 사람이 좀 더 신령하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정말 잘한다, 잘 훈련됐다는 얘기예요. 찬양할 때 정말 감성적으로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한다, 그건 그 사람이 마음밭이 좋다는 뜻이에요. 근데 옥토는요, 감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옥토는요,
알곡도 잘 자라지만 잡초도 잘 자라요. 그런 사람들이 원래 좀 냉담한 사람은 신천지가 와도 냉담해. 근데 이게 알곡 옥토 비옥한 땅에는 이단의 씨앗도 잘 자란다는 거예요. 원래 좀 더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기도의 제목에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하시는데 그게 다 일가 친척의 안위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 한 기도를 오늘 또 해요. 오늘 한 기도를 내일 또 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여기 있는 4분의 1의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대략 뭐냐?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저 돈 좀 주시고요. 하나님, 저 직급 좀 올려주시고, 수입 좀 올려주시고, 성적 좀 올려주시고, 건강 좀 올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업그레이드 마이 라이프예요. Lord, upgrade my life. 근데 이거를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거룩한 언어로 포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승진시켜 주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돈 좀 주시고 주여 11조가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협박하고 있어. 성적을 올려주시고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하게, 이 영은 이제 예의상 넣은 거예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거룩한 언어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Upgrade my life, Lord. 이건 어떤 거냐면 이 4분의 1은 지금 그 침몰하는 배에서 구명정으로 옮겨 탄 사람들, 이 4분의 1은.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아직 부족한 게 많을 거예요. 집에도 가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고 막 물 먹었고 인공호흡 받고 있고 난리가 아니겠죠. 근데 4분의 3은 어때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1시간, 2시간 지나면 다 죽어요. 이 사람들이 죽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건져냈습니다. 자, 아버지가 자녀들이 많은 아버지가 자녀의 4분의 1을 건져냈어요. 4분의 3은 죽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은 아빠 도와서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은 튜브도 던지고 로프도 던지고 막 수영 잘하는 애들 수영해서 끌어오고 손 내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얘네들이 아빠한테 뭐라 그러고 있냐면 아빠 민석이는 빨간색 튜브를 받았는데 난 파란색 튜브예요. 튜브의 색깔을 바꿔주세요. 아빠 나 물속에서 자꾸 헤엄치느라 다리에 알배기여서 쥐나요. 나 마사지 해주세요. 아빠 나 너무 무섭고 힘들었어요. 배고파요. 피자 시켜주세요. 아빠 아까 로프 잡고 올라오는 길에 쓸렸는데 연고 좀 발라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Upgrade my life, Lord.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야, 나 좀 도와다오. 너희들 어쩜 그럴 수가 있냐? 너희는 이미 지금 살았잖아. 아빠의 마음은 쟤네들에게 가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지에 관심이 있으세요. 있으신데 우리의 복지, 우리의 자아 실현, 우리의 힐링, 힐링 요즘에 그렇죠? 그런 것들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냐? 있어요. 있는데 가장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있는 4분의 1은 이렇게 좀 인생이 꼬였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왔어요. 성적이 안 나왔어요. 대학도 잘 못 갔어요. 대학을 잘 갔는데 직장을 잘 못 갔어요. 직장을 잘 갔는데 월급이 적어. 월급이 많은데 행복하지가 않아. 행복한데 건강하지 않아. 아무튼 뭔가 막 꼬여 엉키고 막 그랬다고 그러죠. 인생의 온갖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다 겪었다고 쳐요. 그렇게 한 7, 80년 너무 힘들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갔어요. 70억 년이죠. 80억 년, 90억, 영원히. 자, 여기 있는 나머지 4분의 3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막 그냥 대학도 잘 가고 직장도 잘 가고 직장 가서 막 상관도 잘 만나고 막 승진도 잘하고 건강하고 레포츠 다 즐기고 낭만적인 사랑에다가 자녀들 잘 그렇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다가 그렇게 70년 살다 죽어서 지옥 갔어요. 어떻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불쌍한 건가요? 여러분들이 삼성이나 현대 회장을 볼 때 아니면 뭐 아이돌 스타들을 볼 때, 또는 여러분이 영화 배우들을 볼 때,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나도 저렇게 되겠다는 비전? 뭘까요? 부러움? 아닙니다. 긍휼함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요. 대기업 회장보다, 대기업 사장보다, 어느 장관보다 집사가 더 귀한 겁니다. 왜? 구할 사람들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들 구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느 나라 대통령을 보든 영화배우를 보든 할리우드 스타를 보든 우리 마음에 기본적으로 품어야 되는 생각은 긍휼함입니다. 아직도 혹시 아이돌이나 뭐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이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옥 안 가게. 그게 진정한 팬으로서 할 일입니다. 자, 이 4분의 3은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4분의 1의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 뭐 좀 주세요. 업그레이드 마이 라이프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답답함과 외로움입니다. 전도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정말 참 지혜를 찾고 지식 찾는 갈린다고 찾아보시는데 1천 여자 중에 하나도 얻지 못하였고 1천 남자 중에 하나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보셔도 이 세상에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간 같은 거 창조 안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가인을 낳았어요. 이제 첫 번째 세대를 만들어요. 이 첫 세대들이 죄를 지어요. 왜? 얘네들은 하나님이 있는 줄 아는데 죄를 지었어요. 뭐 그래서 지옥에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두 번째 세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빠 하는 거 보고 살다 보니까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간 거예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세대 가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문화가 됐어요. 그것이 전통이 됐어요. 그것이 교육과 법률에 반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하다가 지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그러면은 제너레이션 투 제너,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다음 세대의 희망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인도 같은 경우에, 제가 있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 아시죠? 인종별로 직업별로 나눠서 사람 무섭게 차별하는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노예제도 그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예수님 안 믿는 보통 남자 3, 40대, 50대 분들은 직장에서 접대나 일 같은 거 끝난 다음에 가서 술 먹고 불륜하는 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유교에서 그건 죄가 아니에요. 첩을 두는 거 죄가 아니에요. 그냥 아내한테 들키면 조금 민망하고 창피한 일일 뿐이지 죄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유교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아닐까? 죄란 말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통성애도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나중에 그 교과서를 배운 사람들은 하겠죠. 그런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저희 불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나죠. 에밀레종 이야기 아시죠? 종을 만들 때 아이를 던져 놓잖아요. 그게 미담이죠. 죄잖아요. 미담이에요. 미담. 제가 있는 인도에는 대바다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몇십만 명 규모로 시행되는 일이고, 인도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 중에도 3명이나 있어요. 이 대바다시가 뭐냐면 인도에서는 7, 8살 된 아이들을, 여자아이들을 성적으로 가장 매력 있게 보는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경을 하면은 그 매력이 사라지고 부정이 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겨우 10,000원, 20,000원에 이 여자애들을 갖다가 나시린처럼 신전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입을 더는 것도 있지만 또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애들을 브라만들이, 사제들이 갖고 놀아요. 성적으로. 이 7, 8살 된 애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겪어요. 그러다가 12살, 13살 정도 되면은 너무 늙었다고 퇴물이 돼가지고 버려지는데, 버려진 아이들이 갈 곳은 마피아를 통해서 슬럼의 사창가로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신장도 하나 적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죄, 그런 가운데서 얘네들이 한 평도 안 되는 데서 하루에 손님 10명씩, 20명씩 받다가 나중에 에이즈 걸리고 문둥병 걸립니다. 뭄바이, 제가 있는 뭄바이 인구가 2천만인데 4분의 1이 에이즈 환자예요. 500만. 그런 곳에서 더 끔찍한 건 이게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께 드린 거니까 바크시, 이거는 그 신께 드린 헌신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얘네들이 창녀가 되고 마피아가 되는 건 카르마. 그것은 운명인 거예요. 업보라고 번역. 카르마. 와, 이게 죄인 줄은 몰라. 그런 가운데서 다 지옥에 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너무 아프고 그래도 다시 웃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데바다시의 딸이라 데바다시가 돼요. 마피아의 아들이라 마피아가 돼요. 자기네 마피아의 신이 또 있어요. 창녀의 신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면서 첫 세대는 자기 의지로 죄를 지었을 겁니다. 둘째 세대는 아빠 하는 거 보고, 셋째 세대는 그것이 문화가 돼서, 넷째 세대는 그게 법률이 되고 교육제도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지구는 지옥의 땔감 공급소가 되는 거죠.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 영원히 창조되는 만큼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기야 인간 만드신 걸 후회하십니다. 창세기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신 걸 후회하셨다.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로 앞으로의 모든 세대까지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아픔은 뭐냐면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야 되는 아픔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아픔을 나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너무나 큰 아픔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어떤 청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왜 소 쿨하게 하나님이 지옥을 없애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야, 지옥을 없애면 되잖아요. 지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건의해 볼까요? 다 지옥 없애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옥을 가장 없애고 싶은 분은 하나님 당신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무한대로 사랑하십니다. 끝없이. 하나님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고 무한대 나누기 1100만 해도 무한대요. 하나님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보다 더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날 더 사랑해 주세요. 그런 게 없어요. 이 지구상에 당신 한 사람밖에 없어도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더 커요. 때로 나는 내가 믿거든.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김일성도 사랑하시고 히틀러도 사랑하시겠죠. 우리는 안 사랑하지만 하나님께 사랑스러울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하나도 안 사랑스럽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틀러를 지옥에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죽었어요. 자, 지옥 없앱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게 한번. 그럼 이제 시나리오를 써보죠. 히틀러가 죽었어요. 심판대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사랑스럽게 또 애처롭게 바라보시면서, 히틀러야, 우리 틀러, 네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유태인을 600만 명을 학살하고 2차 세계대전을 위해서 몇 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다치게 하고 이 땅에 비극을 가져왔지만 그것은 다 너의 어린 시절의 상처와 내면의 아픔과 이 세상의 잘못된 기득권의 사회적인 부조리와, 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들이잖아요. 또 너의 그 어릴 적의 트라우마와 부모로부터 했던 가계의 저주와 뭐 등등 기타 등등 뭐 해서 난 널 이해해. 난 널 사랑하고 난 널 이해해. It's not your fault. 너희 잘못이 아니야. 와. 그러면서 히틀러를 딱 안아주시는 거예요. 인본주의 하나님.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네가 이 지구상에서 한 60년 정도 죄를 지었지만 이제 이 천국에는 한 60억 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자. 좋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보좌 아래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하나님, 히틀러가 딱 천국에 입성하는 거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야, 씨, 괜히 착하게 살았어. 그렇죠? 괜히 선하게 살았어. 그때 그냥 확 화를 내버릴 걸. 그때 그냥 확 겁을 깨버릴 걸. 와, 괜히 박해를 이겨냈어. 그냥 배교할 걸. 야, 그냥 이제 신사참배 해버릴 걸. 와, 진짜 괜히 주일 성수했어. 야, 괜히 음란을 참고 살았어. 야, 씨, 괜히 왕따 당했어. 괜히 술 안 마셨어. 괜히 착한 일 했어. 괜히 하나님 믿었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김일성 같은 사람들 보세요. 거의 만수무강 하다가 산해진미 진수성찬 금은보화에 빠져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 아무 벌도 안 받고 죽고 자녀에게 권력 물려줬잖아요. 이 땅에서 벌 하나라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히틀러는 죽기 전에 한 몇 년간 스트레스 좀 받았지만 김일성은 벌을 안 받았다니까요. 야, 근데 천국 가. 그러면 와, 김일성 같이 살 걸. 그렇죠? 최고의 인생이었을 텐데 그게. 그리고 그러한 가벼운 말들의 뒤에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불공평했습니다. 야비한 사람들이 성공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박해를 받고 불의한 사람들은 권력을 잡았었습니다. 이 땅 위에는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도 정의가 없군요. 땅 위에도 정의가 없었는데 하늘 위에도 정의가 없네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옥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당신 자신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정의대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나는 히틀러 같이 나쁜 짓 안 했어. 나는 그냥 소시민으로 살면서 큰 죄 안 짓고 살았어. 글쎄요. 여러분 누구를 죽이고 싶어 본 적 있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이상이면 한 번씩 다 있게 마련이에요. 누구를 진지하게 죽여버리고 싶은데 못 죽여. 왜죠? 왜 못 죽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쟤가 나보다 힘이 세부터 시작을 해서 죽이면은 내가 경찰에 끌려갈 거야. 아니 내가 사형을 당할지도 몰라. 영원히 오랫동안 도망 다녀야 될지도 몰라. 내 마음에 잘 때 편하지 않을 거야. 귀신이 무서워. 지옥이 무서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을 안 죽인 거예요? 못 죽인 거예요? 안 죽인 게 아니라 내 의지가 선해서 안 죽인 게 아니라 죽이고 싶은데 꾹 참고 안 죽인 거예요. 왜? 내가 만일에 왕이었으면 죽였어. 근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안 죽인 거예요. 못 죽인 거예요. 안 한 것과 못 한 건 다른 겁니다. 자, 음란이 부릴 듯 일어납니다. 근데 왜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들키면은 창피하고 변태가 되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소문날 수도 있고 등등등. 자, 그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못 한 거가 아니라 못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왕이었으면 했어. 왜 훔치고 싶은 명품관에 예쁜 이런 것들 훔치고 싶은데 왜 안 훔쳤어요? 들키면 망신. 들키면 물어내야 돼. 감옥에 가야 되죠. 안 한 것과 못 한 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신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놈은 그냥 바보 같은 놈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자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나랑 히틀러, 나랑 김일성은 똑같은 욕망이 있었는데 얘네 힘이 있어서 한 거고 난 힘이 없어서 못 한 거거든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캄보디아에 있는 난민촌의 아이들을 다 구해주고 싶어요. 내가 인도에 있는 대바다시들을 다 구해주고 싶어요. 모잠비크에 있는 마을마다 학교와 우물을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내가 가진 돈이 딱 20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20원을 헌금으로 냈어요. 자, 그럼 그 선한 일을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못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는 한 걸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2렙돈, 그게 20원이거든요. 과부가 2렙돈을 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야, 얘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낸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대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데 못한 죄악이 더 많습니까? 하고 싶은데 못한 선행이 더 많습니까? 지옥 가야 돼요. 우리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이 땅에 거룩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심판하고 싶지 않으신데 심판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아픔. 그래서 거기에서 십자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쉽잖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귀에 못이 박히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죠. 와, 세상. 그럼 공자님은 지옥에 가고, 그럼 저 집단 강간 살인마는 죽기 전에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에 가고, 그러면은 그렇게 그 돌을 닦고 그렇게 했던 석가께서는 지옥에 가고, 저 토막 살인범은 죽기 전에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에 가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와, 이렇게 비윤리적인 종교가 어딨냐? 와, 구원이 공짜야?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공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밖에 없어서 우리를 구하신 겁니다. 근데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떻게 차원이 다르냐? 우리가 가끔 이런 해외 토픽을 봅니다. 엄마가 트럭이 오는데 자기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트럭 바퀴 밑으로 몸을 던져서 아기는 살리고 엄마는 죽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와, 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숭고한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 이런 얘기들 하죠. 칭찬하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이 그겁니다. 내가 나를 던져서 내 아들을 살리고 나는 죽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 그런데 반대로 볼게요. 예쁜 개구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트럭이 와서 그 개구리를 깔아뭉개려고 그래요. 어머니가 가서 그 개구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던졌다. 그래서 아들은 죽고 개구리는 살았다. 그때 사람들이, 야, 저 개구리를 위한 저 숭고한 사랑하고 칭찬할까 아니면 미쳤다고 돌을 던질까요? 미쳤다고 그러죠. 저게 개구리 살리자고 지금 저 아들을, 내가 너무 사랑하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 죽어가요. 근데 이제 의사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 강아지를 삶아서 아들한테 먹이면 살 겁니다. 그러면은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면서도 강아지를 죽여서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에게 먹여서 아들을 살릴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무리 아버지가 귀히 여기는 개라도. 근데 이 개가 죽어가요. 수의사가 개를 진단해 보더니 아들을 잡아 죽여서 개한테 먹이면 개가 산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죽여서 개한테 먹여서 개를 살렸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미쳤다. 온 세상에 욕을 할 겁니다. 이게 말이 격이 안, 동물을 살리려고 인간을 죽여?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신을 잡았습니다. 천사들이 경악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신을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와 개의 차이가 큽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큽니까? 그렇죠. 우리와 개구리의 차이가 큽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큽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예수 안 믿었을 때, 아니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도 확실하지 않았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걸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또 때로 난심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나를 구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구원이 공짜라고요. 기독교가 비윤리적인 종교라고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이건 무한대의 가치가 있어요. 얼마짜리냐? 예수님의 가치가 무한대원입니다. 무한대원. 그러니까 이걸로는 100명의 빛도 제가 여러분에게 무한대원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100명의 빛을 탕감해 줄 수도 있고 그걸로는 1000명의 빛을 탕감해 줄 수도 있고 1명의 빛을 탕감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피로는 10명을 구원할 수도 있지만 온 세상을 다 구원할 수도 있고 오고 오는 세대도 다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지옥을 없애진 않으셨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 이상의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도 찢어져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때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대낮이었는데 세상이 어두워져요. 이게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서도 지옥같이 살고 죽어서도 지옥같이,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이 현실들. 선진국에서 태어났어봤자 살아서는 경쟁사회요, 죽어서는 지옥이에요. 후진국에서 태어났다, 대바다시로 태어났다,
북한에서 태어났다. 이거는 그냥 지옥에서 살다가 죽어서도 살아있을 때랑 별반 다를 게 없네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눈물, 그 눈물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될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만큼 여러분도 아파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만큼 나도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달라 그럴 때가 있어요. 저 기도원의 용한 점쟁이, 용한 간사님, 전도사님이 이때 하면서 와가지고 음성 들어달래요. 그러면은, 그래요, 들어나 봅시다. 목사님, 음성 좀 들어주세요. 들어나 봅시다. 제 아이를 교육과로 보낼까요? 문학과로 보낼까요? 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오랫동안 사귄 친구가 있는데, 일본으로 여행을 한번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괜찮나요? 이런 건 절대 안 물어봐요. 안 된다 그러고 뻔하니까. 제가, 회사에서 이중양부 쓰게 하는데 그거 써도 돼?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죄질까요? 말까요는 안 물어봐요. 답을 아니까. 근데 하는 게 꼭 이런 거. 핸드폰 줄을 파란 걸로 할까요? 빨간 걸로 할까요? 이런 건 물어봐요. 교육과로 갈까요? 문학과로 갈까요? 나중에 자기가 직접 책임지기 싫으니까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삼성에 취업할까요? 아니면 LG에 취업할까요?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토정비결 문화 때문에 그래요. 토정비결에 그런 게 있거든요. 옛날 사람들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너가 돼지찌고 올해가 갑자년. 자, 똘똘똘똘 해서 싹 뽑아가지고 올해 너의 운수는 물가에 가면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물가에 가면은 화를 만나겠어.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물가에 가면 화를 만난다.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물가에 가면 화를 막 이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약속의 말씀을 삼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다 기도한 다음에 그래. 교육과로 가면 승하겠고 철학과로 가면 망하겠어. 이런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떠나면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면 좌로 가도 형통하고 우로 가도 형통할 것이다. 근데 만일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신하면 네가 성읍에 머무르면은 기근으로 죽을 것이고 연병에 죽을 것이고 들로 도망가면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하나님은 토정비결 운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건 무엇이냐? 미래를 스포일러 해달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느끼시는 마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이 필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1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방석을 가지고 여기 기도실에 가셔서 10시간만 통성으로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100만 원 주십니다. 안 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진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쫙 목이 터지도록 10시간만 쉬지 않고 기도하면 좋잖아요. 시급 10만 원인데. 이게 센 거예요. 주신다니까요. 아니면은 못 주실 이유라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마 하늘에 글씨를 써셔라도. 왜냐면 이거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할아버지 사탕 줘 하고 한 1000번쯤 말하면 할아버지가 청산가리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를 달라는 것도 아니니까 어떤 손자든지 할아버지한테 사탕 주세요. 찌째요. 한 1000번쯤 말하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이가 썩든 말든 줄 겁니다.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무조건 상을 받게 돼 있어요.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 그러니까 100만 원 그러면 주신다고요. 10시간.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1분 만에 듣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니 30초. 여러분의 100만 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 돈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쓰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갑자기 막 탈세했던 거, 꿨던 돈 안 갚았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잠비크 선교사 막 기도 편지에다가 막 교회에 막 커튼이 했네 스승의 날 선물을 막 부모님께 드리려다 안 드렸던 용돈에다가 막
막 어디 감사원금 했어야 되는데 안 했던 것만 막 해서 주님 제발 저도 사고 싶은 게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100만 원이 없다? 5,000원을 올려놓고도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참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기로 작정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바구니에다가 돈을 넣잖아요. 그럼 그 돈에 대해서 더 이상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이나 교회나 장로님이나 아니면 행정에서 어떻게 쓰겠지. 내가 넣은 돈에 대해서 더 이상 주장 안 하잖아요. 헌금 바구니에 들어간 돈은 다 이제 주님 거지 내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그건 잘 아시죠? 쿨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헌금 바구니에 여러분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고 돈을 헌금 바구니에 넣는 게 아니라 돈은 여기 있고 나를 이렇게 해서 헌금 바구니에 넣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쓰십시오. 저는 26살에 군필했고 대학교 3학년이고 건강 상태는 이렇고 학력은 이렇고 돈은 이 정도 있는데 나 한번 마음대로 써보십시오. 멋있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 잃어버린 영혼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도 드리는 사람은 업그레이드 마이 라이프 1만 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무조건 쓴다니까요. 어떻게든 쓰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이 상담 듣고 확 머리에 열이 났는데 목사님 저는 30살까지는 커리어 우먼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의 비전과 나의 꿈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30이 지나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우. 착하죠?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자식을 고3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고3으로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정말 교회 봉사도 다 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와우. 어떤 분은 그래요. 의사인데 막 수술 같은 거 하는데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좀 한 5년, 6년, 10년 지나면은 이제 손이 떨리고 이제 정교한 수술 못하고 그때부터 내가 교회에서 이것저것 해서 하겠습니다. 와우. 훌로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것보다는 더 좋은 건데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매님께 맛있는 싱싱한 사과가 하나가 있고 상한 사과가 하나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사과가 하나 먹고 싶구나 라고 하면 그 둘 중에 무엇을 드리겠나이까? 싱싱한 사과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요. 자, 그럼 당신에게 30살 이전의 인생이 있고 30살 이후의 인생이 있는데 왜 좋은 거는 당신이 드시려고 하시고 나쁜 것은 주님 드시라고 하고 계시는 거죠?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싹 태워 없애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이럴 수가. 한우 240kg이 죄도 안 남고 사라졌어. 이럴 수가. 등심만 살짝 잘라내놓을 걸. 갈비살만 좀 이렇게 떼놓을 걸. 그러면은 번제가 아니라 범죄죠. 우리의 인생을 번제로 드리는 것. 아까 제가 헌금 바구니 속에 들어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제단 위에 바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단 위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그것을 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실 겁니다. 에이, 나는 학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무슨, 에이, 난 벌써 늙었는데 무슨, 에이, 난 건강이 다 쇠했는데 무슨, 나는 성격이 이런데 무슨. 아닙니다. 가끔 만년필 중에 보면은 막 1억 원짜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누가 저에게 1억 원짜리 만년필을 준다고 쳐봅시다. 신학 전공인 제가 열심히 그림을 그려요. 1억 원짜리 만년필로.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한테 누가 교회 유아실 바닥에서 굴러다니던 부러진 몽당 연필을 하나 줬다고 쳐보세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 연필로 막 그림을 그려요. 자, 제가 1억 원짜리 만년필로 그린 그림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몽당 연필로 그린 그림 중에서 뭐가 더 가치 있을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누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러더라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몽당 연필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면 내가 얼마짜리 연필인지는 조금은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게다가 우리 주님께는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계시지, 승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승천을.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일단 예수님은 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셨으면 하셨을 일을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러니까, 무당이 무술을 전혀 배운 적이 없는 무당이 악령에 들리면 막 작두를 타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악령 들려서 악령이 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들리면 할 수 없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소심하던 사람이 광장에서 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막 괄괄하던 사람이 이슬비 기도 편지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섬세하게. 정말 그 인색하던 사람이 막 전재산을 바칠 수 있게 되는가 하면, 정말 펑펑 쓰던 사람이 검소하게 절제하며 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원래 노인들은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야, 제비가 낮게 날면 항상 비가 왔어, 이런 식으로. 그런데 노인들은 꿈이 없어요. 이전에 있었던 게 다 지금도 있는 거고 앞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노인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꿈은 있지만 예언은 못해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나 아이들은 예언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원래 청년들은 꿈이 다 없어져요. 산타는 없어. 그런데 여기가 연봉일 생각, 여기가 연봉일 생각. 청년들은 현실을 보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청년들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성령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리버스예요. 그러면서 무당이 연습해서 작두를 타는 게 아니라 악령이 들려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들리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이 자기가 파닥거려서는 1m도 못 날지만 바람을 받아서 올라갈 때 자기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막 몇백 미터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께 몸을 맡기면 우리의 힘이 아닌 저 멀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 성령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나에게도 슬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에게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 살 테니까 하나님이 좀 어시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라틴어로도 도미누스예요. 주인님이에요. 난 이 주인님이라는 말이 참 와닿아요. 주인님이라고 하면은 그냥 설교가 필요 없는데 주님, 이 사람 인자를 빼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니까. 주님 하면은 그냥 좀 추상적이에요. 노예가 주인한테 주인님 하는 그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도미누스.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되게 무서워요. 성령이 임하는 거를 무서워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갈고요. 부흥에 가서 축복을 받기는 갈고요. 치유는 갈고합니다. 근데 내가 확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전 재산을 바쳐버리게 될까봐. 내가 확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있을까봐. 내가 막 확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하철에서 외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걸로. 그래서 믿음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주여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니들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도 산을 옮겼어. 하나님은 그게 답답하신 거예요. 사랑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냐 안 하냐의 문제입니다. 얼만큼 사랑해? 라고 물어보는 커플이 있으면 바로 헤어지세요. 사랑해. 끝이에요. 사랑은 많고 적고가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저에게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그냥 구하기만 하면 성령은 무조건 바로 자동적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거죠. 어떤 분은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주여,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시며 뭐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자가 있겠냐고 하시지 않으셨나이까? 주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 구절은요, 그 구절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서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구절의 상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 돈 달라, 뭐 취업시켜달라, 여기에다가 쓰시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이게. 그 구절 바로 밑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은 무조건 준다. 어떤 사람에게는 뜨겁게, 어떤 사람에게는 따스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와 함께, 어떤 사람은 은사는 없지만 깨달음과 함께,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함과 함께. 아무튼 성령은 오세요. 구해보세요. 용기가 있다면.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파에서는 가라사대 너희가 몇 월 며칠에 구원을 받았는지 알게 된다. 들어보셨어요? 몇 월 며칠 몇시 몇 분 구원 받았는지까지 알게 된대요. 구원파 가라사대. 오순절 가라사대. 성령이 임하시면 무조건 방언을 받는데요. 방언을 안 받았으면 성령을 받은 게 아니래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의 증상은 하나예요. 성경에 나오는 게 뭐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을 오늘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너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근데 그 베드로가 우리나라 성경에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게 3번 하잖아요. 이게 처음에 예수님이 너 나를 아가페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필로스 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그 우정 이런 거예요. 의리. 그러니까 제가 친구의 사랑에게 제가 주님께 필로스 사랑을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참 있다가 주여 내가 당신을 필로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엄마의 사랑 이런 거, 이거는 그 친구 간의 사랑, 우정, 의리 이런 것들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3번째 모실 때 너 나를 필로스 하겠느냐? 다운그레이드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개 푹 숙이고 필로스 하는지 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갖고 계신 그 아픔과 그 슬픔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게 가슴속에 들어가면 개콘을 볼 수가 없어요. 웹서핑을 할 수가 없어요. 밥을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하면, 우리도 엄마 카드빚이 얼마고 우리 집에 담보대출이 얼마인지 초등학교 1학년 때 알려주고 싶지 않잖아요. 얘한테 그거를 자세히 알려주면 얘가 초등학교 가가지고 즐겁게 우리들은 1학년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목을 매버리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알려주시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픔 안에서라도 우리가 아가페는 못하더라도 의리는 지켜야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고 아마 저희도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주님께 의리는 지키겠습니다 라고 벌써 3번 배신했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그렇게 되지 못하리니 다른 사람이 너를 묶어서 질질 끌고 다닐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죠. 저는 그게 약속의 말씀인 것 같아요. 연이 바람에게 끌려다니듯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때 스스로 띠뛰고 걷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묶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끌고 갈 때 그 바람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을 믿고 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모잠비크에서 죽을 줄이야.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집은 한국이랑 똑같아요. 한 18평쯤 되는 그 빌라 그래요. 근데 문을 열고 나가면 인도예요. 그러면 그때 여보 해외여행 갔다 올게 하고 이제 딱 문을 열고 이제 신방을 나가요. 문을 딱 열면 앞에
짜자자잔 그거 보면 내가 여기 있을 줄이야.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 보니까 총리가 되어 있는 당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 보니까 죄수가 되어 있는 당신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 보니까 내가 뉴욕 한복판에 있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 보니까 야씨 나는 왜 탄자니아에 있지?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바람의 끝에서 내가 볼 것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롭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의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듯이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사랑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